17장까지는요. 예수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족식 하고요. 그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하고요. 그 최후의 만찬은 우리는 성찬식으로 알고 있죠. 잔을 마셔라, 떡을 먹어라, 이거는 내 살이요, 내 피요 했던 게 또 이 장소에서 일어났고요.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세요. 14장, 15장, 16장, 17장이 최후의 설교입니다. 다락방에서 했다고 해서 다락방 설교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4장부터 이제 17장까지 보는 건 예수님이 세족식, 최후의 만찬, 우리는 성찬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의 마지막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나중에 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 예배나 이럴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처를 예배하고 계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5절에는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거처를 예배하셔도 알아야 거처를 가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풀어주시는 내용이고요. 8절에는요. 빌립이 서로 질문하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봤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줘서 못 본 게 아니고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안 보여줘서 못 보는 게 아니고요. 안 믿어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그 속에 아버지가 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안 보여줘서 못 본 게 아니고요. 이미 주님을 통해 다 아버지를 봤는데요. 믿지 않아서 못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보고 있어요? 안 믿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믿는 게 아니고요. 믿으면 다 알게 돼요. 봐야 믿는 게 아니고요. 믿으면 이게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다 보여요. 믿으면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그래도 못 믿겠냐? 그러면 뭘로 믿으라고요? 내가 행한 일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일을 하시는 거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큐티할 때 저도 큐티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큐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해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가파른 오르막을 내 힘으로 올라가면 힘들어요.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께서 계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외롭지가 않고요. 지치지가 않고요. 낙심이 안 되고요. 자책이 안 돼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리 집사님도 계시고 가정교회 리더도 계시고 다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다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자 하나 꼽는 것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힘 가지고 기도 안 돼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 약속의 땅 이 교회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8절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보여달라고 자꾸 안 해도 돼요. 믿으면 다 보여요. 알게 해달라고 안 해도 돼요. 믿으면 다 알게 돼요. 이미 보았거늘 보여주옵소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는 계속 봤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하나님 내가 믿으면 다 보인다는 말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하루는 자동으로 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천공항 가면 앉아있으면 밑에 바닥이 그냥 저절로 움직이잖아요. 올라타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혼자 외롭게 기도하고 빗자루 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시는 분들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정도 흉내내고 따르는 수준이 아니고요. 또한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대요. 아멘. 그러면 주님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죽은 자도 살리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탁 하면 잠잠해지고 걷지 못한 자 보지 못한 자를 막 일으키고 오병이어 사건 막 하고 그러면 뭐가 돼요? 이단이 돼요. 그죠? 도시락 하나 가지고 막 모이세요 해가지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그보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 목사님은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조영기 목사님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 물론 죽었 것 같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건 봐도 진짜 죽었다라는 사람 풍랑을 잠잠케 하고 떡을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10,000명을 도시락 하나 가지고 먹였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는 일을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은 뭘까요? 저는 영혼 구원이라고 봐요. 왼쪽 해석이 나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겁니다. 부활 이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면 그들은 주님이 가시지 못한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실 겁니다. 라고 말해요. 이보다 더 큰 일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은 뭐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은 12 제자를 살리고 나중에 500명이 생기고 그 제자를 통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은 뭐예요? 영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계를 선교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밤늦게 박형일 집사님 한 11시 넘었는데요.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 화요일 날 뭐 하세요? 이렇게 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 무슨 일인데 저는 원래 이제 다음 주에 신방이 잡혀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전도하려는 거예요. 전도. 우리 교회 나오는 가정이 있는데 그 자매까지도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원래 수요일 금요일 날 시간 빼는데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 내가 시간 내야지 그러는데요. 그분의 친구도 지금 교회를 찾고 있대요. 교회를 나오고 싶대요. 그분까지도 자기가 어떻게든 전도해 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남겼는데요. 제가 그리고 이제 큐티 하려고 이걸 열었는데요. 그보다 더 큰 일이 뭘까? 이 왼쪽 해석을 보기 전에 이제 큐티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보다 더 큰 일이 도대체 뭐지? 죽은 자도 살리면 예수님은 1명 살리면 우리는 10명 살리는 걸까?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걸까? 그랬는데요. 이 전화 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요. 영혼 구원이구나. 주님보다 더 큰 일이 뭘까? 사람 살리는 거구나. 우리 박성원 집사님이 또 어떻게든 그 형님이 교회 나오기만 하면 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전도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노방전도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한계 전도예요. 노방전도를 통해 저도 붕이 끌고 밤에 나가면 계속 만나거든요. 만나면 개끼리 잠깐 놀 때 꼭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젊은 분들에게 우리 교회 소개한 게 지금 여러 분 돼요. 그리고 서로 애기랑 맞고 애기 뭐예요? 그럼 얘기하고 그게 전도의 매개체인데요. 이게 전도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개 데리고 오면 진짜 개 이름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마당에 막 뛰놀게 해라. 그러면 꼭 이게 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꼭 갈게요. 아, 스타벅스 지나서 있는 그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 거기요. 어떻게든 우리 마음에 전도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이에요. 이걸 다시 거꾸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영혼 붙여주세요. 아멘. 말하면 있고 나가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자꾸 앉아서 보여달라고만 하지 말고 한번 믿어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예비된 영혼 태신자를 꼭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 열정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손에 달렸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 적용하시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